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지고 유질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그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의 박해로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으로 성장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와는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왕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박해로 인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일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일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사는 것인 줄 알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절기가 치러지고 있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베드로 역시 잡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야고보를 죽여서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샀다면 이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죽여 더 많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헤롯 왕은 유월절 이후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를 죽이려 계획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 한 명을 지키는 군인이 4명씩 4패로
최소 총 16명이나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잡혔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이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헤롯 왕의 야고보 살해, 그리고 공개적인 베드로 처형 계획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처형 계획을 꾸미는 헤롯 왕의 죄악을 오늘 말씀이 주목시키며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헤롯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며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즉시 심판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헤롯 왕의 죄악을 드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까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의 죄악으로 인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 또 하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참된 교회는 그 상황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입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헤롯 왕의 죄악으로 인해 찾아왔지만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지키는 두 군인 사이에 끼어서 두 쇠사슬로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음날 죽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두 군인과 두 쇠사슬에 붙잡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파수꾼들도 문 밖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베드로는 풀려날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베드로가 처한 상황도 절대 풀려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감옥에서 자고 있던 베드로의 힘으로도 그의 의지로도 감옥에 나갈 수 없습니다. 혹여나 베드로에게 힘과 의지가 있었다고 한들 이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전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까요?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사자입니다. 7절에서 주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이후에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죠. 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가기까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잠자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며 옷도 입혀줍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며 나가는 길까지 다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현실인지 꿈인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2명의 파수꾼을 지나 저절로 열리는 문으로 나가고 천사는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떠나자마자 베드로는 자기가 감옥에서 빠져나온 일을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온 일은 그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그 상태로 자고 있었다면 내일 순교했을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사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영 죽을 그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의 쇠사슬에 매인 채로 내 죄의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던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결국 감옥 밖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조차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왜 곧장 떠나버렸을까요? 천사는 천사일 뿐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바로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구원을 받은 그것은 천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마가의 집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도록 교회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베드로를 구원했던 공로가 교회에게 돌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를 구출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기도함을 통해 무엇을 누렸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힘과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왜냐?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심지어 우리의 현실조차 인지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는 우리 광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광명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의 박해 가운데에도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조차 의지조차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광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